오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님 잘 아시죠? 최근에 한문철 변호사님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은요, 하루에도 많게는 수천 건, 적게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 영상을 본다고 해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전혀 교통사고 날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일어나는 교차로 안에서의 사고, 그런 사고 영상을 날마다 본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렇게 날마다 그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직업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의 직업병이 뭐냐면, 그런 영상을 계속 보니까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서 본인이 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운전을 안 하고 다닌답니다. 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운전대만 잡으면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에도 혹시나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전봇대 뒤에 이렇게 숨었다가 좌우를 살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확인되면 싹 건너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보는 것에 지배를 받는구나. 음란한 영상을 계속 보는 사람은 음란한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폭력 영화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아이는 그 폭력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 폭력에 끌려가게 되어 있죠. 폭력 게임을 날마다 즐기는 아이는 이 게임과 현실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고, 실제로 게임에 일어났던 일을 현실 속에서 해보고 싶은 충동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임에 빠진 한 아이가 진짜 집에 있는 총으로 자기 부모님을 쏴버렸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이 사건 TV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참 단순해요. 사람은 보는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욕망의 마음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복된 것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는 지배를 받고요, 우리가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요, 생각은 습관을 만들고요, 습관은 삶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민하게 반응하시죠. 보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것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무슨 날이에요? 기독교 최대의 명절인 부활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라봄의 법칙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라봄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라. 우리 5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와 애도를 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바위가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입니다. 동굴 안에 시신을 모셔두고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아둬요. 그리고 이곳이 시신이 있는 곳이다 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흰색으로 칠을 했습니다. 회칠을 해놔요.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에 가보니까 동굴을 막아놓은 이 바위가 치워져 있는 것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동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찾을 수가 없었죠. 아무리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녀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 그래요? 근심이 생겼다, 두려움이 생겼다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줬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줬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느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왜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보고 있느냐? 왜 빛이 아니라 어둠을 보고 있느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 번 누누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혹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전혀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도난당한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서 동굴 안에 어둠 속에서 주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어둠을 바라보니까 그녀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보니까 그녀들의 마음에 어둠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며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둠을 보면 우리 안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을 바라보면 우리 영혼 안에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우리 심령에 채워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의 말투를 바꾸면 아이는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해서 걸음마를 완성, 즉 제대로 걸을 때까지 몇 번 넘어지느냐,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대략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진다고 해요. 때로는 앞으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발라당 넘어져서 머리를 바닥에 쿵 하고 찍기도 하고, 그리고 옆으로 넘어져서 손이 삐끗하기도 하고, 그렇게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엉덩방아는 아주 애교 수준이죠. 그러면 아이는 안 아플까요? 아이도요, 심리학자가 말을 하는데 이 넘어질 때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아프고 다칠 수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번을 넘어져도 아이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계속 걷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엄마의 사랑과 격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계속 넘어질 때 엄마는 아이고 아프지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그래 한번 걸어볼까? 걸음마 그리고 한 걸음 걸으면 걸었어, 아이고 잘했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애가 또 일어나고 엄마 표정 보면서 또 일어나는 거죠. 예? 머리 꽝 찍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데도 또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랑 때문에 격려를 받아서 아이가 3,000번을 도전하게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직립보행을 완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엄마는 왜 3,000번이나 실패하는 이 아이를 보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죠? 엄마의 눈에는 아이의 실패가 카운팅되지 않는 거예요. 아이의 실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가 조금 이쁜 짓만 해도 그 긍정적인 모습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 엄마가 아주 냉정하게 계산을 해서 너 지금 1,500번 실패했어. 정신 못 차리겠어? 어떻게 1,500번 넘어지겠어? 넘어지는 거야. 너 한 번만 더 넘어지면 너 집 나가야 된다. 알았어? 아니면 또 넘어졌어? 알았어. 팍 때려요. 그러면 애는요 못 걸어요. 못 걷습니다. 걷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겨우 한 발짝 걸으면 걸었다고,
사실 그게 걸은 건지 비틀거리다가 발을 잘못 디딘 건지 구별이 안 되지만 걸었다고 이뻐해주고 기뻐해주고, 어둠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봐주고 격려해주니까 아이가 3,000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의 핵심이 뭐죠? 부활주일의 핵심이 이거예요. 죽음이 생명이 되고 절망이 희망이 된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를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엄청난 기적도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우리 선교팀을 공식적으로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수업을 멈추고 우리 선교팀이 운동장에서 선교 행사를 보여주고, 전기생이 운동장에 나와서 우리 선교팀이 하는 이 선교 공연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거기 불교 국가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 때문에 기석창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센터에 청소년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준비된 일이 아닙니다.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기석창 선교사님이 이제 그 지역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허 벌판에 텐트를 쳐놓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전에 이제 같이 활동했던 선교사님도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기석창 선교사님 만나보니까 다른 능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독특한 능력인데, 또 바라보는 능력이, 뭔가를 바라보는 그런 열정과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단기 선교 갔을 때 이제 기덕창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얘기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거기 가면 이제 우리 갔을 때 나무로 지은 예배당하고 몇 개의 건물이 있었거든요. 제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자리 보이세요? 이 자리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거고요. 여기 초등학교 보이시죠? 보이긴 뭘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있고요. 저쪽에 건물 세울 거고요. 여기 뭐 세울 거예요? 그거를 한 열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여기 계속 똑같은 얘기를. 그래서 제가 듣기로 여기 완전히 선교사님이 빠져 있구나. 완전히 빠져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그 한편으로는 이 될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보니까 정말 그 선교사님이 바라봤던 바로 그 땅에 초등학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안 될 이유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라. 우리 6절을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어쩌다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가슴에 품고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비참한 현실에 지배를 당하고 만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 같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 현실에 지배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현실을 외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현실에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기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자, 로마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떻게 해요?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믿었다는 거죠.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도 육체의 어떤 이제 한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식을 낳기에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절대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걸 모른 게 아니었어요. 알았어요. 알고도 이런 표현이 중요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어요.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자식을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기 몸에도 이상이 있었고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보면 답답한 거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자기를 닮은 예쁜 아들이 자기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그림을 그리며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쁜 아들이 막 마담을 뛰어다니면서 웃으면서 노는 모습을, 아빠 하는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라는요, 이쁜 아들이 자기의 젖을 먹고 있고 또 아들과 눈 맞추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게 중요해요. 의로 여겨주셔서 응답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에 칼빈 대학교 예배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그해 정말 더웠어요. 정말 더웠습니다. 교육부서 교실이 없어서 선생님들이 예배당 입구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선풍기를 돌려가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뭉클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강대상에서 우리 자녀가 잘 될 것이다, 길이 열어질 것이다, 믿음이 자랄 것이다, 진짜 수천 번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요일도 우리는 자녀 축복 기도했잖아요. 그죠? 아예 여러 번.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정말 우리 자녀들의 길이 열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실래요? 이 주보의 사진을 보세요. 이 아이가 병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이쁘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인생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교회 개척했을 때 우리 병이가 유치부였어요. 엄마 품에서 예배 드렸던 아이인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걸 보세요. 몇 년 전에 병이가 교통사고 났잖아요. 자전거 타고 있는데 트럭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자전거랑 함께. 아시죠? 죽었다고 했어요. 끄집어냈어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보세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몇 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진다는 거죠. 다른 기관,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볼 때 우리 교회는 특별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교회를 즐거워하고 신앙의 변화와 성숙이 눈에 딱 보일 정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로가 열어지는 거 보면 그 비율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가슴이 뭔가를 자기도 하고 싶었대요. 뭔가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적금이 만기가 됐대요. 그래서 그 적금을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걸 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헌금하겠다고 정말 큰 액수를 헌금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이죠. 여러분, 그 집사님 말대로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무엇보다 신앙이 너무나 이쁘게 성장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 약속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그려가고 있으며 그 약속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뭐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영적인 이미지가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나게 많은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붙들고 약속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뭔가?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승리한 모습을 바라보라. 예수님의 부활, 다음 주 부활절이죠.
부활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승리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 그렇죠? 악한 마귀의 유혹으로부터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순종 싸움, 이 순종의 싸움이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순종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순종 싸움에서의 승리잖아요. 그죠? 부활절은 승리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승리가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도 결국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동대문에 가면 나사렛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곽호경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 간직이 아주 독특해요. 곽호경 목사님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무속인이었습니다. 집안이 다 무속에 빠져 있는 집안이었어요. 곽효경 목사님은 아들을 낳지 못하는 어머니, 딸만 연속으로 낳는 어머니, 그리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며느리를 구박하는 그런 가정의 5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아들로 태어나게 된 거죠. 집안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곽효경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뼈에 고름이 차는 병이었어요. 고름. 뼈가 썩고 고름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뼈에, 머리 두개골부터 발가락 끝에까지 막 몸에 열이 나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지금은 이 병이 전신무혈성 괴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신무혈성 괴사. 당시 이 병은 100% 죽는 병이었다고 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죽는다고. 그래서 김포에 있는 용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이 말하기를 조상신이 노해서 이런 병이 생긴 것이다. 조상은 이 아이가 죽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가짜 장례식을 치러서 귀신들을 속여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술하면서 가짜 장례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어가자 부모님은 그제서야 장례식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시립병원에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정형외과, 그 병원에 정형외과 의사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의사가 지나가시다가 아이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한번 수술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나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아이가 수술 중에 죽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고 사인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좋다고 사인을 했대요. 이분이 하는 수술 방법이 뭐였냐면 이 뼈의 그 관절 있잖아요. 이 마디마디에 살을 찢어가지고 고름을 빼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년 동안 살을 벌려놓는 거랍니다. 이게요, 말이 수술이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너무너무 끔찍한 수술이었답니다. 누워서 그 피를 꺼주로 막아놓고 피를 빼고 꺼주로 모든 온몸이 다 칼자국으로 벌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고름을 1년 동안 빼냈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그 수술법이 통했는지 생명을 건지게 됐어요. 그런데 생명은 건졌지만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소대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욕창을 제거하는데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아줌마가 와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함께 교회 갑시다. 그때는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함께 기도원 갑시다. 사람이 못한 것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자고 하더래요. 그때 이제 무속인 집안이잖아요. 못 가잖아요. 죽어가고 있는 손자를 보면서 무속인이었던 할머니가 애미야, 너하고 애만 데리고 가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들것에 실려서 간 곳이 어디냐면 용산역 뒤편에 있는 기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에 가봤더니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은요,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도 이 현신의 권사님에게 기도받고 치유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이 권사님이 인도하는 그 기도원이었는데요,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더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3일 동안 기도원에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강대상에서 현신의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까지 기도 못 받으신 분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못 받았다고 손을 들었답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이를, 우리 광 목사님이죠, 아이를 이제 들어가지고 강대상 위에 올려놨답니다. 그때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시려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고 오늘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잠깐 하시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얘야, 이제 걸어봐. 이제 일어나서 걸으면 돼. 걸어봐. 그러더래요. 근데 마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자기가 다 치유되고 막 걸을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승리의 이미지가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걷지 못하면요, 몸에 있는, 특별히 다리에 있는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서 제대로 못 걷거든요. 재활을 하지 않으면. 벌떡이라서 6발자국을 걸었대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죠. 그 6발자국을 자기도 모르게 딱딱딱 걷다가 뒤를 딱 되돌아보니까 어머니가, 예배당 맨 뒤에 있던 어머니가 막 강대상 앞으로 뛰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 어머니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막 뛰어오더니 강대상 앞에 팍 엎드러져서 엉엉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엉엉 울면서. 그 울음소리가, 그 서름이 얼마나 깊은지 어린 마음에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그때 이 곽호경 목사님이 어린 나이지만 2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2번째 생각은 뭐냐면, 엉엉 우는 대성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다음에 크면 우리 엄마한테 잘해줘야겠다. 2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소년이 지금 성장해서 나사렛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바라보는 곳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물론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최후에는 내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승리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의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패배자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낙심의 모습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자의 모습을 바라보심으로 결국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간증거리가 풍성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